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바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 까닭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까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바로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어떻게 만들어가시는지, 또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그 심부름꾼이 앞서 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죠.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오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의 주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실까요?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무리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씻음을 얻고 바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단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직후의 우리의 모습엔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 바로 과거의 죄악된 습관이, 죄악된 그 내 영혼의 불순물들이 내 영혼에 가득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악의 습관은 남아있고 여전히 죄에게 끌려다니는 바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세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바로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내 영혼이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어떻게 재련할까요? 여러분, 금은 우리가 평소에 보시는 그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금의 모습은 원래부터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자연 상태에서 금이 발견될 때는요, 금광석이라는 암석의 형태로 발견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금의 성분은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 상태로는 정말 가치가 떨어져요. 정말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금광석이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바로 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재련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그 재련의 과정은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광석에서 금이 추출되려면 이 광석이 어떤 걸 경험해야 될까요?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깨어져야 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불을 통과해야 돼요.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그 암석 덩어리가 액체가 될 때까지 완전히 녹아지는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경험해 나갈 때 비로소 그 가운데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금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금은 재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셨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는 바로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는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내 모습을 나 스스로 돌아보면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앞이 캄캄할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하나님이 날 원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존귀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죄악의 불순물들이, 이 세상의 불순물들이 내 영혼을 덕지덕지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이, 탐욕이, 그리고 패배의식이, 절망감이, 그리고 열등감이, 그리고 음란이,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정말 나태함이, 내 안에 거짓이 내 영혼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지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추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내 영혼의 재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바로 고난의 불이에요. 고난의 불. 마치 금을 재련할 때 금이 불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고난의 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뜨거워요. 정말 인생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완전히 녹아버리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었던 불신앙,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모든 음란과 내 모든 탐욕과 내 모든 이기심과 시기심과 모든 이 질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떨어내 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가장 깊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던 이 욥, 그는 나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나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고난과 시험의 그 불같은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났나요? 여러분,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까닭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 시험이 고난이 너무나 커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과 고난은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간이 지나가고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 영혼은 여전히 불순물들로 가득했을 텐데, 그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거룩해졌다고, 정결해졌다고, 내 인생은 새로워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재련해 순 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운 예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마치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의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재련하시는 까닭, 그렇게 재련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레위 지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가 아닙니다.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예요. 이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지파,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 그리고 오직 예배만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배만을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스토리는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기 원하신다고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그 고난의 재련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자 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과정을 겪어서라도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종교의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자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까닭, 여러분, 그 까닭은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왜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일꾼이 부족해서?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나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까닭은 따로 있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나를 만나고 싶어서요. 나와 사귀고 싶어서요. 나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할 존재가 필요하고 사랑을 받을 존재가 필요하고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눌 그런 영적인 존재가 필요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찬양이 맞는 말인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왜 존재할까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사랑을 받고 또 하나요, 사랑을 하려고요. 누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바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자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찾아야 한 사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나를 너무나 만나기를 원하시고 너무나 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갈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갈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그 예배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와서 그냥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의무방어전을 치르듯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갈망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주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심판받게 되는가? 죄악의 종류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 이것들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법사들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흥미거리의 마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의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적하시는, 가장 먼저 심판하는 심판의 대상은 뭔가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까닭인 우상 숭배의 죄악은 모든 죄악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고 많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한 법적인 죄악들, 범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범죄들의 가장 뿌리에, 가장 근원에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악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다른 죄들은요 여기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다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었나요? 여러분, 그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악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였어요. 하나님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배은망덕하게도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선택하는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범죄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이 사회적인 이러한 죄악들은 바로 이어서 나갑니다.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이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이 시작되고 질투가 시작되고 그리고 다음 때 아들 때에 가게 되면은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나오고 폭력과 전쟁이 그 온 땅을 뒤덮게 돼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악으로 뒤덮여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뒤바꾸는 단 한 가지의 선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상을 바로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간음하는 사람들, 즉 음란에 대한 이야기, 성적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악은요,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짝을 이루고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적 죄악이 있어요. 음란이 있고, 여러분, 음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뒤따라와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성적인 죄,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왜 악한 마귀는 성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이 성적인 죄악, 바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 성은 오직 부부관계에 한정되는 겁니다. 부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성이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는 순간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가정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세워주셨을 만큼 그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가정엔 생명이 계승되고 믿음이 계승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쓰시는 가장 중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서 다음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탄생하고 자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성적인 범죄예요. 성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악한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이 세 번째는 그 나머지 것들입니다. 바로 거짓 증언과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는 것, 과부와 고아와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바로 박탈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이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쓰러뜨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일꾼들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가? 바로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가는 곳곳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살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어요. 분명히 5절에서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 6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야곱의 자손들아, 그러나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자손들이란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이에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지라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멸망받지 않고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왜 하나님 우리는 살려주실까요? 왜 우리는 멸망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모두 다 심판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만 멸망받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아 죽어가는 이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살리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커져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자로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아가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어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영혼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시대, 죄악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의 뜻을 선택하며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받기 원합니다. 어둡고 죄악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